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먼저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의 문을 여셨고,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지금도 불러가시며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모든 것에 먼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315장. 31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구약 925면 잠언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20절과 21절은 함께 읽어야 할 부분이지요. 다시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먼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지요. 왜 미움을 받습니까? 가난이 죄인가요? 단지 가진 소유가 적은 것일 뿐입니다. 반면 부유한 자는 선하고 의로운 자인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친구가 많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자는 단지 가진 소유가 많다는 것일 뿐이지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처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엄청난 차별로 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나의 삶에도 돌아보면 이런 차별이 솔직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 성도님들은 가난한 자를 대할 때와 부자들을 대할 때의 태도나 자세가 동일합니까? 그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도 동일하던가요? 같은 맥락에서 외모가 멋있고 화려한 사람과 반대로 못생기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똑같으신가요? 요즘 애들 사이에 우스갯말로 성격이 나쁜 것은 용서가 되지만 얼굴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는 말도 있다고 하더군요. 못생긴 게 왜 죄가 돼야 할까요? 물론 사람에게는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을 보면서 같은 느낌과 감정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런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가난하고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빈곤한 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이죠. 빈곤하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를 나보다 한 수 아래인 사람으로 여기거나 나의 자비나 받아먹으라는 식의 동정은 오히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구제하고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도움받는 상대를 내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모독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을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과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잘못 가는 길인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선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 대가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같은 그런 작고 사소한 선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상급을 잃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인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수고하는 것과 말만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에는 그 능력을 나타낼 때까지 훈련과 연습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가 동반이 되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모든 수고에는 의미 있는 이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말만 하는 것은 일은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솔깃하게는 하지만 진정한 능력과 열매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궁핍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요령이라는 게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만 잘해도 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지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역시 대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로 인해 재물을 얻었다면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고 올바른 재물이고, 그래서 본문의 표현처럼 지혜로운 자에게 면류관과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죄악과 거짓과 술수로 벌어들인 소유들이기 때문에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재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그들의 재물을 용납하지 않지요. 결국 허무하게 버려질 것들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집착하는 세상이지만 믿음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대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단지 삶의 겉을 장식하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면서 언제나 섬김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있어도 여러 가지 술수와 요령과 편법으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죄악과 요령과 편법이 통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지만 입술의 말은 궁핍에 이를 뿐이라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말만 요령있게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수고와 노력과 섬김과 모든 우리의 실천들을 통해서 비록 수고롭지만 그러한 수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해 가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신앙의 용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이처럼 주님 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 모든 가족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에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의 포화와 또 수많은 어둠의 일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